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게요. 우리는 빛입니다. 한때 전자제품 고치는 곳을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리사라고 불렀어요. 소리사. 혹시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소리사. 왜 소리사일까? 보니까 고장나는 제품들이 다 대부분 소리 나는 제품들이 많아서 그랬대요. 뭐 라디오, 오디오, TV, VCR 다 소리가 나죠. 소리사 여기 가면은 잘 고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맥가이버 같은 분들이 한 분씩 동네마다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뭐 깔끔하거나 또 이제 서비스가 좋거나 하지는 않아요. 막 어두컴컴하고 고치던 물건 책상에 막 쌓여 있고 놓고 가세요.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다 바뀌었죠. AS 센터, 서비스 센터로 다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번호표 뽑고 부르면 가서 친절하게 응대하고 빨리 고쳐지고 비용도 저렴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좀 이와 비슷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비슷한 걸 찾다가 이렇게 전자제품 고치는 소리사, 뭐 서비스센터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완전하진 않죠. 정말로 완전하게 바뀐 게 바로 우리입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죠. 조금 나아진 게 아니라, 조금 좋아진 게 아니라 new one, 완전히 새로운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거듭남이란 단어를 써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 born again,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좀 좋아진 게 아니라, 좀 나아진 게 아니라, 좀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진보된 게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어두움을 비유해요.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지금은 빛이 되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주제 말씀 같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이 너희가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부각하면서 드러내면서 비유하는 게 어둠이에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에베소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마귀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다. 외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빛이다. 어둠이 아니다. 여러분, 빛하고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t now라는 굉장히 강조하는 구문이죠. but now. 지금은 빛이다.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이 요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 거기서 힘이 나오죠. 아, 내가 이런 정체성이 있다. 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버지의 정체성이 확 생긴 게 언제였냐면 저희 첫째 낳을 때 개인 병원에서 낳았거든요. 개인 병원은 1인실을 주니까 되게 좋아요. 편안합니다. 뭐 짐도 많이 놓을 수 있고. 근데 2박 3일 아이 낳고 머무르고 이제 퇴원할 때 짐을 다 챙겼는데 그런 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한 명도 생긴 거예요. 사람. 신생아실에서 아기 찾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짐 챙기다가 아기 찾아가는 일 깜빡할 뻔했어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나. 근데 둘이 들어와서 셋이 됐잖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이, 아버지, 가장,
아버지니까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럼 그에 맞게 행동하라. 걸맞게 알맞게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데 공존하는 것처럼 빛인데 어둠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게 바퀴벌레 있잖아요. 바퀴벌레. 예. 저는 바퀴벌레가 그렇게 싫어요. 예. 너무 빨라 애들이. 예. 정말 순식간에 움직여요. 예. 전에도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식당 하나 정해두고 거기서 막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쓰는 장부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주인분이 이렇게 장부를 넘겼는데 거기 막 바퀴벌레가 우르르 있다가 막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빠른 거지. 근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 사장님은 막 그걸 손으로 막 막 팍팍 튀기고 막. 근데 보이는 게 그 정도인데 안 보이는 데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그 식당에 못 가겠더라고요. 어둠, 바퀴벌레.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중심에 이 모습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요. 너희 왜 그러느냐? 너희는 빛의 자녀다. 어둠의 삶은 이전까지였고 지금은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 스탠스를 분명히 하라라는 이 바울의 간절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외침을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도전하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참 하나님으로 모셔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을 못해요. 어둠도 좋은 거야. 둘 다 같이 갖고 싶은 것이지.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두 주인이 없어요.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섬기든지 저를 미워하든지 이를 섬기든지.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핵심이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실생활에서는 옛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정체성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을 때 그들의 삶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무섭죠. 이제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애굽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데 보면 광야 생활에서 핵심은 마음은 애굽에 있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억지로 힘들게 따라가는 그 모습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정말 큰일이 있었죠. 우리 메뚜기다. 못 간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하잖아요.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체성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의 열매는 당연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힘있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세 개를 특징적으로 콕 집어서 말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세 가지 바울이 제시하는 것, 모든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 빛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착함은 뭐죠? 영어 성경에는 굿니스로 번역했어요. 말 그대로 선한 거예요. 성품적으로도 참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손도 주물러주고, 또 등도 토닥여주고, 걱정해주고, 이 성품적으로 선한 모습이죠. 우리 카페 공간에도 애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막 지저분하겠어요. 막 널브러져 있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닌데 또 그거를 이렇게 잘 챙기고 또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애들한테 야 저거 치워야지 그러면 애들이 얼른 나오는 대답은 그거거든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누가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어떤 친구는 그것을 이렇게 막 묵묵히 치워요. 참 선하다. 그런 걸 느낍니다. 착해, 얘가. 어떤 경우에는 막 둘이 장난치다가 신발을 숨겼나 봐. 묵묵히 양말 신고 걸어가더라고. 밑에 학원으로. 그런 선한 모습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성품적인 모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착함, 선함은 선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때도 성령의 열매로서의 착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선함이죠. 빛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 의로움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righteousness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은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관계를 보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의로움,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 진리죠, 진리, 진실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이 없고 성실하며 빛 가운데 어둠이 없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나를 보신다. 저는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요로 골고루 갖춘 인물 성경에 많이 있지만 항상 이렇게 요셉이 떠올라요. 요셉. 요셉은 선하죠. 또 의롭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자녀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빛의 자녀의 모습이 요셉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도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죠. 또 맡겨준 일에 대해 신실하게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내요. 빛이죠. 빛을 비추면 그 주변의 어둠이 드러나요.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드러난다. 오늘 우리는 이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모습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고 빛인데, 전에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이고 빛의 자녀들인데, 이 바울이 말한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열매 맺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해요. 지난주 본문이랑 이어지는데 바울이 제안한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좀 따로 떼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착함, 의로움, 진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바울이 제안하는 첫 번째는 시험하라라는 거예요. 시험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을 때 우리 뭐 학생들이 보는 그런 시험, 또 뭐 시험 들었다 할 때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여기서는 분별하다라는 말이에요. 분별하다, 분별하라. 이 원어로 보면
도키마조라는 말인데요. 이게 금속을 불에 넣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죠. 검증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사려 깊게 보라. 그 왜 우리 TV에서 보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그 진짜 금인가 해서 막 이렇게 깨물어 보잖아요. 그죠? 예. 그게 하나의 포즈가 되었잖아요. 그 깨물면 어떻게 되지? 진짜 금이면? 금을 진짜 깨물면 어떻게 됩니까? 자국이 남잖아요. 연하니까. 예. 이 말이 그거예요. 그게 너 하는 그 행동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깨물어 보라. 아무렇게나 설렁설렁 대충대충 살아가지 말고 너가 살아가는 그 삶의 너의 그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 시험하라. 분별하라 라는 거예요. 깨물어 보라. 진짜인지. 그래서 이 말씀은요. 주의 깊게 사려 깊게 숙고하고 생각하라. 건성건성하지 말고 면밀히 살피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주님이 기뻐할 행동을 해야 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 모습이 적었기에 바울이 강하게 권면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너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분별해라. 여러분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피는 일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그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행동을. 아,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행동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일부 예배 때 질문 드리니까 예. 맨 앞에서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다 속으로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예.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대상. 예. 여러분 예. 배우자는 사랑하십니까? 예.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왜 안 들려? 예.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예. 속으로 엄청 크게 얘기했지만 그죠? 예. 일부 예배 때도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관심이 가고 또 사랑하기에 그가 뭘 좋아하는지 뭐 이렇게 계속 점검하잖아요. 저도 아내가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하나 봐. 밥 먹을 때 반찬을 이렇게 놔주면 저는 열심히 먹거든요. 근데 아내는 항상 안 먹는 그 순간에 보고 이건 왜 안 먹니?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내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꼭 안 먹을 때 보고.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관심은 사랑이니까.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갖고 하는 거죠.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많이 설교하시던 설교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젓가락을 살피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그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점검 드리고 또 권면 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방자해지죠, 삶이. 우리 밑에 학원 아이들도
방학이라 애들이 오전부터 와. 예. 거의 9시부터 와서 막 공부하면은 또 얘네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가 학원인 줄 알아. 막 뛰어다니고 장난하고 막 컵 쓰고 막 얼음 막 어지럽히고 그러면 애들한테 제가 다 얘기해요. 얘들아, 여기는 학원이 아니다. 학원은 아래가 학원이고 여기는 교회고 너희들이 함부로 쓰는 그 물건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끼는 물건이야. 너희들 떠들면 쫓겨날 줄 알아.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막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들 같은데 막 항변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르치지 않을 수는 없죠.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가 그거예요.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늘나라 왕조요, 공주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막 예물을 많이 가져다 드리면, 재물을 많이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것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세요. 시편 69편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 부른 찬양 있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받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삶에서 몸부림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저는 요새 그런 걸 좀 느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요새 막 사춘기라 말을 좀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강압적으로 할 때도 있는데, 근데 또 사춘기 때는 강압적으로 해도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안 돼. 그냥 나만 힘들 뿐이야. 근데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또 주세요.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분별이죠, 분별. 아, 이럴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삶에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 시험하라를 find out이라고 번역했어요. 찾아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럴 때 자연적으로 맺히는 게 빛의 열매들이에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 또 한 가지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책망하라 라고 말해요. 책망하라. 어두움을 책망하라.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왜 책망하라 라고 말했을까? 책망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센 단어예요. 원의 의미는 꾸짖으라, 유죄를 선고하라, 노출하고 폭로하라 라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책망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강한 부정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줍니다. 선을 만들어줘요.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소리 소문 없이 동조하는 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마치 줄다리기를 할 때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쓰도록 끌어당기도록 끌려가지 않고 끌어당기도록 힘을 내라. 그것은 강하게 거부하고 그 어둠을 너가 먼저 강하게 책망하라
그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냥 설렁설렁 살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세상 문화를 도구로서 자꾸만 우리를 끌어가려고 해요. 그 어두움으로. 이전에 속했던 그 어두움으로.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침묵하지 말라. 침묵으로 동조하지 말라. 꾸짖고 그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빛의 열매들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선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리의 진실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빛의 열매들. 그래서 바울은 꾸짖으라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힘있게 꾸짖었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하잖아요. 양을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누가 들어도 사실 그것은 바울을 얘기하는 건데, 다윗을 얘기하는 건데 다윗만 몰라. 양이 100마리 있는데 손이 왔을 때 그 마리 중에서 하나 잡아서 내주지 않고 딸처럼 키우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같이 먹는, 한 상에서 먹는 새끼양,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새끼양, 재산의 전부, 딸 같은 그 양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줍니다. 다윗이 막 노발대발하잖아요. 당장 죽어야 된다. 4배로 갚아야 된다. 나단이, 선지자가 힘있게 책망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향해서 말해야 돼요. 나 자신을 향해서. 그래야 우리가 빛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를, 기독교를 개혁교회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성도를.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면죄부, 잘못된 거다. 옳지 않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개혁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고요. 개혁교회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어둠에 동조하지 말라. 분명히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라. 그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다.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 저도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물론 막 이렇게 면전에 대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책망하라. 전에 어떤 이제 아는 교회인데, 뭐 교회는 굉장히 작은데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대출 받아서 목회자가 차를 바꾸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면전에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일이다. 또 목회자로 세상에 알려진 어떤 사람들은 이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많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심리적인 지배하는 거죠.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목회자는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교회가 욕을 먹죠.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담이었대. 농담으로 한 말이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친한 사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한 말이다. 근데 농담으로도 사실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것. 옳지 않다. 잘못됐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끌어가는 힘이 이 세상 문화가 사탄의 도구로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근데 그 공격은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에 어긋난 모습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또 공동체 안에도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가 있죠. 주기철 목사님. 모두가 다 신사참배할 때 총회를 열어서 그것을 다 통과시킬 때 몇몇 분들 계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것은 우상숭배다. 잘못됐다. 힘있게 외치시면서
신앙의 숭고함을 지켰습니다. 결단이 필요하죠.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세 사람의 주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을 행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강하게 책망하고 너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